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느 회당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 지중해변에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고,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름은 똑같지만은 터키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회당에 안식일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얼마 전에 그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른바 디아스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대단히 화제의 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그러는데, 왜 처형됐는지, 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일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마침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기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메시아시다. 또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추면서 출애굽을 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다윗을 얘기하면서 본문 22절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그렇게 축켜 세우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그전에 봤던 그 개역성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편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 같은 말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왜 지금 이 22절에서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브람 주전 2000년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대략 한 주전 1800년경에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400년 종살이하고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빼면은 대략 주전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를 대략 주전 1000년,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360년서부터 그리고 초대왕 사울 때까지 이렇게 300여 년의 이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 주전 1000년, 그리고 사울 다음에 다윗,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면은, 우리 그 전에 로마서를 요 최근에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더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맡겼다는 말이 뭘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이방 땅에 나누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 가운데 전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꿈을 꾸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받은 복을 나눴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 한 300여 년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니까는 점잖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그걸 좀 적나라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지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삶의 규범이 뭔지,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처세, 이것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결정이 이것이 윤리와 도덕에 맞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규범도 없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혼돈된 시대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그렇게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 차례 뺏기고 다시 찾아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모양에 따라서 법궤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큰 상자가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되는 그런 상자예요.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그 속에 담아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물건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만남의 장소로 얘기함과 동시에 법궤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아직 신앙이 미숙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공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섬겨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하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 주면서 이게 나니까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라,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어떤 젊은 남녀가 커플링을 서로 하나씩 끼지 않습니까? 커플링. 또 요즘 커플 티도 맞춰서 입고, 심지어 요즘에는 커플 신발까지 이렇게 신어서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두 사람이 똑같은 티를 입고 똑같은 반지를 끼고 그러면서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커플링을 꼈다. 나하고 저 사람과 똑같은 반지를 꼈는데 반지는 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 반지를 나한테 주면서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반지는 하나의 평범한 반지고, 그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반지지만은 이거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이게 나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서로 커플 반지, 혹은 커플 티, 커플 신발을 신으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반지고 티셔츠고 신발에 불과한 거지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같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서 이건 하나의 평범한 티셔츠지만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평범한 상자이지만은 특별한 의미를 두시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와중에 여러 차례 뺏기고 찾아오는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건데 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게 비포장도로 이렇게 오면서 소가 뛰니까는 이 법궤가 출렁거리면서 떨어지려고 그럴 때 우사가 그거를 이제 붙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우사를 그렇게 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찾아오고 이런 우여곡절이 그렇게 사사시대에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300여 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자기는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렵게 찾아왔지만 그 법궤가 이게 휘장 가운데, 그냥 천막 가운데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 성전 건축의 주요 요인이 뭔가 하면은 어떤 예배드리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거룩하게 모시자는 그런 차원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자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 내가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집에서 살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집에서 내가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머물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 뭔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게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야, 정말로 사사시대 한 300여 년 또 사울시대 하나님의 법궤 이건 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물론 상자 이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사사시대에 뺏기고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이게 휘장 가운데 그냥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법궤는 모실 공간을 짓자 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특하게 보시면서 내가 사람의 지은 건물 안에 있겠느냐? 내가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모든 원수를 멸할 것이며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 나는 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다윗이 정말로 다 받고 이스라엘 여러 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는 백향목궁에 거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두에서 설교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다윗이 그러면은 그렇게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 겁니다. 그것은 뭘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는 견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때의 왕권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온 나라가 다 자기 전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면 그 막강한 권세를 갖고 막 호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교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누가 뭐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법한데 그 권세와 그 권한을 갖고 다윗이 호기를 부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또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휘장 가운데 방치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한 300~400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의미 있는 장소로 한번 모셔보자 그러면서 성전고
결정했는데 사실은 성전 건축은 다윗 시대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계획을 품었던 생각만 품고 꿈만 갖고 계획만 갖고 있었지만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는 그런 축복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대로 된 겁니다. 그 언약대로. 지난주에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만남이요, 믿음은 교제요, 믿음은 관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는 것, 하나님과 같은 관점,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어렵게 출발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떠났습니다. 홍해도 어렵게 건넜습니다. 갔더니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듣고 막막한 광야에 와보니까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고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들여서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세 사람밖에는. 그 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출애굽을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품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고 20살 이하 된 청소년들이 자라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2세대와 1.5세대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누가 들어갔느냐?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일관적인 생각이 뭘까? 언제나 영혼 구원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할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 인류 구원. 그럼 왜 인류가 구원되느냐?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3대 무지, 3대 악재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미래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우리 인간,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사는 그 인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3대 무지 가운데 빠지는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인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정 꾸리고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다 좋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7, 80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도착해서 그리고 사사시대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고 제 맘대로 살고 그럼 제 맘대로 살아가는 이런 혼돈된 이스라엘 사회를 빨리 정리하고 이제는 궁궐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이방 나라한테 나누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나라한테 전하고 그러면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40년에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고 맞는 사람이라는 까닭은 사사시대의 혼돈된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면서 강력한 이스라엘 사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국가로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라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천 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모인 군중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이고 예수님이 비롯된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받는가? 저것들은 다 그저 거지들, 노숙자들, 버림받을 백성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백성들. 그러면서 무시하고 천대고 누구도 그 5천 명의 군중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5천 명의 군중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러면서 그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신 거예요. 다르잖아요. 상당히 다르잖아요. 유대사에서 보는 것은 저것들은 거지고 거렁뱅이고 노숙자들이고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들이고 그런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똑같은 현장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약성을 보면은 요시아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이면은 국민학교 1학년에 2학년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8살 때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25살 되는 해에 성전 수리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25살이고 25살이면 아직도 철없는 나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군대에 있든지 아니면 군대에 갓 제대해서 막 어떻게 취직할까 복학할까 막 그럴 나이 아닙니까? 그때에 무너진 성전을 보는 거예요. 이미 50, 60, 70, 80된 그 사회 고령자들과 원로급들도 잔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냐고 젊은 25살 된 왕의 눈에 허물어진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고쳐야 되겠다. 그 고치다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다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을 지키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상 다 버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25살이에요. 25살. 그러니까는 그 요시아 왕 때 25살 때 그 젊은 왕이 보는 유대 사회와 그 젊은 왕이 보는 예루살렘 그 성곽과 나이가 50, 60, 70, 80대는 고령자들 원로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일관된 관점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인류 구원.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일관된 관점이 뭘까? 죄와 사망 곳에 사단에 빠진 그 세상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3대 무지간에 빠져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것, 이 예수님의 일관된 관점과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우리 개봉중학교는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개봉중학교에서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 이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서 그런 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해야 개봉중앙교회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개봉중앙교회 박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감동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좀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좀 자족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감동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네 직분과 네 사명을 좀 온전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바꾸고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내 사명, 내 직분을 좀 감당하고
좀 내가 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좀 자족하고 좀 회개하고 좀 그래야 될 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사인을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안 한다. 감사하고 생활 속에 자족하며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 집은 자기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청년들 54명, 저를 포함해서 54명의 몽골에 가서 대성황 속에 선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 뭘 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개봉주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잖아요. 개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송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나와서 그래서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살 되는 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했죠. 33살 때. 그러면서 저는 그 담임 목회를 해나가면서 내가 그냥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처한 목회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또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그 나이 때.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40살이 넘기 전에 세 가지를 하자. 첫째, 교회를 하나 세우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40일 금식을 해보자. 그 세 가지 약속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로 40살이 넘기 전에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결단했던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종의 인생과 목회와 개봉중학교를 밀어주시고 후원에 계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자랑거리나 어떤 자기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과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공동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로가 될 분들도 집사가 될 분들도 권사가 될 분들도 하나님의 맞는 사람, 건강한 믿음이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고 건강한 자기 직업이 있고 그리고 목사와 기존 당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개봉중학교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우리가 공동회를 거쳐가면서 한 단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성숙되어가고 더 발전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